자, 오늘은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자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크냐?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요, 여기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오시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과 약간 순서가 좀 달라요. 어떤 순서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장면이 있죠.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질문이었어요. 누가 크냐?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제자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쟁론, 누가복음에서는 변론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야, 그럼 천국에서 누가 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 갖고 서로 뭐예요? 다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이미 어디가 있어요? 그때가 곧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왔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 야, 그때 그 자리, 그 좌우의 자리 중에 그 자리는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관심 갖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고대 성경에 이 중동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런 사대주의적인 문화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남한테 뭐예요? 체면치레를 잘 해야 돼요. 잘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예와 관련된 문화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명예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도요, 지금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뭐냐?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누리게 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에 지금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적인 지위,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리, 내가 몇 번째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좌우편의 영광, 그 앉는 그 영광의 자리가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저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시청각 자료로 이 아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를 딱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가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그러면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서? 아무 관심 없어서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의미로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볼 때요, 눈앞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순수하다고요? 아이가 순수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애들이 그렇게 순수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알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함과 여러분, 무지는 좀 다르죠.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볼 때는요, 이 아이는요, 별볼일 없는 아이예요. 연약한 아이예요. 내줄 게 없는 아이예요.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될
굉장히 약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아이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이 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가 애처럼,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바꿔버리셨어요. 오늘 주님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관한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꾸로 볼게요.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낮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주보에다 요약해놨죠. 겸손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이가요,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애들이 인정하나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과연 이 아이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가 겸손의 자리를 낮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주님은 아이같이,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 있나요? 그걸 깨닫나요? 어렵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낮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쇼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 보면요, 위에서 내리 누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 눌러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낮추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제어할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우리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부나 나그네처럼 어른의 돌보를 받아야 돼, 사회적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가장 연약한 존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그렇죠? 자, 이런 존재가 바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낮아져 있는 존재예요. 높아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사회적으로는요, 낮아진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장재현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고대 성경시대의 남자아이들은요, 여러분,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좀 많이 이제 희석이 됐지만, 남자로 태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그 가정이나 혹은 집안에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이 은연중에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남자아이들은요, 장성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거나 또 가능성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한 이 가족 공동체 전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리더로, 가장으로서 여러분 훌륭하게 자기 가족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은 바로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겸손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낮아짐과 겸손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낮아짐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아짐 혹은 겸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오늘 이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 의미적으로 보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는 거죠. 내가
위에서 내리 눌리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를 누를 수 있고요. 더 큰 힘이 나를 누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이고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낮아짐이고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이 될 때, 그렇죠? 우리는 결코 그래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는 경청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렇죠. 대부분요, 잘 들어보면요, 내 얘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청의 시작이죠. 그런데 겸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성품의 조건 가운데 바로 이 경청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잘 들어준다는 거죠.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뭐예요?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요, 문제의 50%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왜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요, 이미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청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낮추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너를 높일 때,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예를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요, 자기 신분을 알아요. 자기도 죄인인 것을 자기도 알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뭣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선교도 잘했고, 나는 헌금도 잘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세리의 기도보다 오히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더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든지, 어떻게든 우리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나를 무시한 거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열받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그랬죠?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뭐예요? 잘하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방방 떠요. 아빠 내가 오늘 이거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칭찬받았어. 나 잘했지. 그럼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죠.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목소리가 커야 대접을 받고요. 나를 잘 드러내야 돼.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너가 아닌 오늘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항상 근심해야 되고요.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네가 편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멍에를 보고 너는 배우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낮아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도 또한 오늘 그 겸손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를 낮추라.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낮아짐에 대해서, 낮춤에 대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게 되냐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요. 낮아짐의 실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뭐냐? 그들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다가 물 따가지고요. 수건을 딱 챙겨가지고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행위, 씻기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였어요? 원래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종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와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 주님께서 그 일을 몸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발을 너희가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을 오늘 주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아짐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요 가장 작은 자인데, 그런데 그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아이를 영접하며 섬기며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과 같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섬김의 실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섬김을 통한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배우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죠. 원래 낮은 자였어요. 원래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 맞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요, 남들을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낮은 자, 약한 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인 것. 그렇게 낮은 자를 오늘 주님은 높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나는 비워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나의 자랑과 여러분 의 그리고 명예 지위, 자존심, 욕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합시다. 오늘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의 여러분 또 다른 뜻이 뭘까? 오늘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넣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과 여러분 연관이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내경이죠. 이해가 되세요? 낮아짐의 여러분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자기 비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경.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하면서 예전에 이 부분 다 강의를 여러분 나눴던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여러분 비워짐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지죠. 내가 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하냐? 주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비움은 뭡니까? 내 의가 비워지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지금 꾸준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이 바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내려놓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이고요 특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려놓음, 그래서 이 자기 비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본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우리에 대한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나는 죽어지고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요. 더 길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낮아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짐. 우리는 맞아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함이에요. 절대로요 미숙함이 있고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어린아이의 이 연약함, 미숙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미에서 어린아이인데,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별로 그것만큼밖에 못했고, 내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고 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미숙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항상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잘 모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여러분 사람의 유혹에, 여러분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죠.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 여기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냐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좀 개념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 의미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나는요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자란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그렇게 안 되면 너 천국 못 가.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또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부족하고 미숙함, 여러분 이런 거에, 이 단계,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도 혼자서는요, 아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지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들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부모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울어요. 찾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좀 심하게 한번 애들 혼내보셨나요? 애들이 혼내도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혼내볼수록요 더 달라와요. 달려붙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혼나지만 보통은 여러분 좀 머리 좀 굵어지고 혼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안 그래요. 혼내면요 더 안기려고 해요. 왜요? 엄마가 날 싫어하고 날 멀리하면 내가 위험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으려고 해요. 떨어지기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위험한 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문제와 한번 여러분 연관져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의 모습은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모자란 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죠. 부족함이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나요?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맞아요. 어린아이가 반드시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듯이 오늘 우리도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 분명하죠.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요 자신을 잘 돌볼까? 야, 이 부모가 진짜 나를 잘 챙겨주려나? 먹을 거를 잘 주려나? 우리가 진짜 부모가 맞나?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하지만 그들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다 사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지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궁정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붙었는 거를 알아요.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이사야서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3장 한번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사람이나 혹은 헛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낮아지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대의 기도처럼 내가 주인 되는 자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돌이켜. 여러분, 돌이켜. 여기서 이 돌이켜는요, 스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회개를 뜻하는 테슈바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 돌이킨다라는 건 그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나 태도의 변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로 본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어른됨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완고함, 교만, 높아지려는 그 욕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오늘 낮은 자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이킴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 혹은 거듭남 혹은 준비세.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이킴이에요. 우리는요 지금도 돌이켜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새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자, 니고데모가요 몰래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킴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오해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시죠. 우리의 단단한 교만과 완악함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변화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여러분 낮아짐이 뭐라고요? 위에서 내리누르는 이것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오늘도요 우리는 내 힘을 갖고는요 절대가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해요. 그렇죠? 내 안의 의를 가지고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누르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시면 우리는 조금씩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